여러분, 지금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마다 들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예상이기도 한데, 여러분 트로트 아세요? 트로트? 트로트. 요즘 트로트가 아주 인기가 너무 많아요. 잘 TV를 잘 안 보시나 보는데요. 그래요? 트로트가 많이 들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 트로트가 음악의 한 장르인데 4분의 4박자로 흥겨운 그런 장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흥겨운 것만 있지 않고 좀 애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몸에 그 리듬을 타게 하는 그 음악들이 있습니다.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부르지는 못하겠고, 기억나는 트로트 혹시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경건한 분들이시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무조건이야, 이런 거 좀 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몸에 리듬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 흥겨움보다 저는 가사에 좀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노랫말 그 가사. 근데 그 가사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아주 일반적이고 그다음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홍씨라는 노래가 있어요. 홍씨. 제가 그 가사 잠깐만 읽어드려 볼게요. 생각이 난다. 홍씨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씨가 열리 뭐 이런 홍씨가 열리면 뭐 이런 곡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들이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씨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여기다 이제 음악을 붙이면 조금 이렇게 슬픈 것뿐만 아니라 이게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만 들으면 참 애절함 느껴지죠? 내일이 저희 어머니 지금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추도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가사를 딱 들으면 어떻겠어요? 찡하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동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약간 엄마 생각도 나고 또 그 슬픔을 또 이렇게 이런 음악으로 좀 즐겁게도 하죠. 그래서 잠깐의 그 마음에 동요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음악에 잠깐이나마 힘을 얻어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런 음악으로 뭐 힘을 얻어 살까요? 그러진 않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속적인 위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속성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서두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이에요. 누가 양입니까? 제자들이 양이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양은 그리스도인들 뜻하고 제자들을 뜻해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목자만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1위는 누굴까? 1위는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밖에 적대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 의미의 임팩트가 있어요. 뱀, 비둘기.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라. 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뱀은 뭘 나타낼까요? 우리 흔히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그리고 사람을 꿰는 거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그 당시에 죄를 씻을 때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물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도 아주 잘 맞는 그런 조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뱀같이 지혜로라는 건 사람들을 꾀라는 얘기는 아니죠. 약삭빠른 그런 기회주의자냐? 아닌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민함이에요. 영민함. 좀 슬기롭고 지적으로 민첩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말 그대로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지혜와 순결이 충돌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균형이에요. 이것을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지혜로운 것 그리고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도 있듯이 명령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또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삼가라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때 긍휼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교육이나 우리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긍휼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긍휼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우애를 말해요. 그냥 사람이면 다 좋고 사람에겐 다 그냥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서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는 여기서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우리를 형제라고 그래요. 자매는 얘기 안 합니까가 아니라 그 형제 안에는 성별이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주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이 한번 용서했으니 용서받은 자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내에 보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막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라면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긍휼함이 있어야지만 동시에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을 경계 막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것을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험한 꼴도 당합니다. 핍박을 받고요. 또 조롱을 당합니다. 특히나 친구들한테 저는 조롱을 많이 받더라고요. 안 믿던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제가 혼자 믿으니까 조롱이 와요. 비아냥거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핍박은 어디서 오냐면 가족 중에 나만 믿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 믿는 사람 있다면 그때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어떤 모임이나 또 네가 광신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믿으면 보일러실에 가두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남편분은 돌아오셨어요. 그 정도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일이 있어요. 약은 사람이라든지 악한 사람이라든지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지혜롭고 순결함, 즉 사람을 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제자들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도 가슴에 상처를 얻는 경우들이 사람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하고 대화해보면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성도들 때문에,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를 사랑하면서도 목사 때문에, 결국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멍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억울함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매를 맞고 끌려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우리는 좀 억울하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는데, 내 은혜 받은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만 닥치지? 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억울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매를 맞고 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는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매를 맞고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탄탄대로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긍휼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제가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냥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잡혀가는데 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말이 있을 텐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궁리를 하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 기도부터 합니까? 궁리부터 합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궁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니네가 매를 맞고 잡혀가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할 말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궁리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 이렇게 몇 년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자녀들도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희 자녀들 잘 키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 아들이 지금은 제 마음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도 영광 받을 거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계획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할 말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그건 꼭 너네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영이 우리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당황스럽고 매를 맞고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이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불만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누가 함께 한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아무리 짜내보세요. 지혜로운 말이 나오나. 근데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을 주시면 그 말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시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지금 보내지는 상황을 보면요. 완전 격동의 시대예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폭동도 일어나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막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21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현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 분노가 있잖아요. 지나가다 막 그냥 사람들 때리고 그렇지 않아요? 막 분이 넘치는 지금 사회예요. 그리고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뉴스 중에 여러분 믿을 만한 뉴스가 뭘까요? 저는 잘 안 믿어요. 팩트? 뭐가 팩트예요? 사람들은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패, 여러분 없어졌어요? 정부가 바뀌면 부패가 없어져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패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격동의 시대, 그 가운데 이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견디는 자로 남아야 해. 우리는 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안 바뀌어요.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근데 니네들이 견디는 자로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박해받는 자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건 뭘 말해줄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뭘 나타내요? 지금 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고 그랬거든. 이방인들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동네 전하는데 여기서 박해받으면 피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순결한 거예요. 또 여기에서 박해받으면 또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니네가 동네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때의 격동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그분을 추정하겠습니다.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쯤 오는 거예요? 몰라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대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매를 맞고 끌려가서 할 말도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니네들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박해를 받아. 니네는 견뎌야 돼. 그 부정한 그 세상 속에서 너네는 견뎌야 돼. 그랬을 때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인내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뭐냐면 인내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저는 인내가 좀 걱정돼요. 인내가 없어요. 참고 견디는 게 없어요. 우린 그렇게 견디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의 고백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공개적인 곳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6학년 때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증상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파는 그런 이렇게 회를 쓸어서 술을 파는 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 오면 손님과도 한잔 하시고 이런 것이 쌓여서 알코올 중독이 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 딸이 6학년인데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패고 칼을 들고 그냥 난동을 부린대요. 그분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6학년 지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촌을 따라서 같이 어디에 갔냐면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갔는데도 여전히 이 아빠의 이 알코올 중독 증상은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에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집에 있는 약이란 약은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난 이제 끝이다. 그리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야 일어나 학교 가. 그래서 그때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가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콱 하고 박혔대요. 이상하게 지옥은 가기 싫더래요. 내 인생도 지옥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서 또 다른 계속 성장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인내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육체는 좀 힘들지만 영적인 일이 뛰어넘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묻고서 계속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눔도 하시고 아주 교사를 남편분은 차 운전을 교회 차량 운전을 보내는 교사를 아이 낳고 몇 개월 안 돼서 들쳤고 3개월인가? 100일도 안 됐는데 들쳤고 교사를 계속 하셨대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내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근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뢰해 주신 걸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리기도 순결한 건 뭐냐면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악한 세력일 수도 있어요. 사탄의 어떤 권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멍들게 하지만 내 마음에 대못을 박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는 방식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정결한 것이 아닌 것들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이런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사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떳떳하게 그냥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탕에서 실행하는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 위에서 전파하듯이, 귓속말로 했던 걸 집 위에서 전파하듯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가 두려워할 대상은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 이건 도대체 뭘까? 마지막입니다. 자, 32, 33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청소년들도 제가 흉내내는데 기도할 때, 학교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많지 않아요. 그거를 뭐 보여주라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놓고서 기도할 때 아멘 벌써 한 거예요. 머리 이렇게 넘긴다거나, 그렇죠? 고개를 잠깐 이렇게 숙였다 그래 들면서 먹는다거나 그러지 마요. 청소년들 그러지 마요. 떳떳하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놀리면 어때요? 조롱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조롱받고 핍박받으면 그걸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그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께 그것을 말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긍휼함을 갖고.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동행한다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견디는 자로 남고 박해받는 자로 남아야 한다는 거, 인내와 소망, 그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할 말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 영혼과 몸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이 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